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례 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시 하셨던 말씀이고요. 또 바울 사도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죠. 잔치에는 먹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음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식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찬의식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영혼회는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표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벨론 지역에서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우리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깨끗이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에 앞서서 두 가지 꼭 우리가 상기해야 할, 또 기념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각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진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끌려가 로마 군병들에게 죽이기 위해서 채찍질로 맞습니다. 많은 성차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끌어다가 가시 면류관을 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모든 수치스를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처형 장소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군병들은 손과 발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두 개의 대못으로 자기의 모든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그 고통을 6시간이나 예수님께서는 감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을 때도 심포도를 주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상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고통인 것입니다. 형벌받아야 할 나의 모습, 수치와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직고하고 불못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나의 죄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봤죠. 이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요, 군병들이 사정없이 때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진 그러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깨끗이 하시려고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깨끗이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몸이었고 당신의 피였구나. 우리가 분별해서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때니까, 의뢰의 하는 행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 또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와 살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정결한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담고 더러운 것을 담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속한 자로 택하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된다면 십자가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줘야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것이 주님 나를 향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이 제일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사탕이 막 전부인 것처럼 때를 쓰고 막 달라고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쓴다고 해서 부모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뇨병 생기고 이빨에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통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어놓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어디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주님께서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하게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 없이 그렇게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죽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또 믿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가운데 살아계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돼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바다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잠자고만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제자들이 의식을 하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대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무 가엾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내가 이렇게 두드리고 있느니 마음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병든 모습, 벌거벗은 그런 모습,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문 밖에 있었어요.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에서 능력 있는 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마음 문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주님과 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모든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시면 우리 삶이 만족과 행복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야 돼. 참지 않으면 주님께서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노릇,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참아야 될까요? 무엇에 참아야 될까요? 무엇에 참으면 주님께서 왕노릇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하고 그런데 그걸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주님의 뜻을 이루면 참아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하시려면 주님 앞에 참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참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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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 무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볼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아야 돼요.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참으면서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가 참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를 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나의 뜻만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왕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주님과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더럽혀지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힘쓰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충성된 이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이 비우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집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나 자신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뜻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속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별처럼 빛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